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두 가지 인생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은혜만 바라봅시다. 끝까지 은혜만 바라봅시다. 우리 뒤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은혜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한 수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3개의 숫자를 칠판에 딱 쓰십니다. 그 3개가 뭐냐면 2, 4, 8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과연 답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어떤 학생의 손을 번쩍 들더니 아, 교수님 이거 덧셈이네요. 2 더하기 4 더하기 8 몇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4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교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이 아니래요. 그래서 다시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아, 이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숫자를 맞추는 거군요. 2가 나오고 4가 나오고 8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16이 답입니다. 이러니까 또 교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답이 나오고 또 이런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답이 나오고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 학생이 에이 교수님 그건 정답 없음이네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업 시간 내내 정답 찾기를 하다가 결국 정답을 찾지 못하니까 드디어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답만 찾는 겁니까? 어째서 칠판에 적힌 숫자를 보면서 저에게 문제가 뭐냐고 단 한 사람도 묻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문제를 알지 못하면 당연히 답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랑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답이 무엇인가에는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기도 전에 무작정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세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빨리 쉽게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요. 요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빨리 좋은 맛 내는 비법을 찾으려고 애쓰고요. 상담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가장 최소한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해결점으로 제시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게 정답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인생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바로 그들은 병자들이었죠. 여러분 이 병자들이 찾은 인생의 답이 뭘까요? 그렇죠. 말해 뭐 하겠어요? 치료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남들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인생의 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5절은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너무 짧은 표현인데 이 표현 속에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이 그냥 일반적으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돼서 질병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멈춰진 상태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38년 동안. 자, 여러분,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요, 남자의 평균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40입니다. 대략 40이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나이, 좀 많거나 조금 적거나 하는 그 평균 나이인데, 그 38년 동안 시간이 멈췄고 삶이 멈췄고 소망이 멈췄고 꿈이 멈춰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멈춰 있는 것, 그러니까 평생이 완전 멈춰 있던 게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을요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재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38년 질병에 갇혀서 모든 인생이 멈춰져 있는 저에게 누가 제발 좀 인생 답을 달라는 거예요. 인생 답을 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병자 입장에서 재번역하는 5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그에게 인생의 답을 준다 안 준다? 주신다라는 거죠. 인생 해답을 주셔서 그의 갇혀있는 인생의 자유를 주시고 인생의 해답을 주셔서 멈춰진 인생의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어떻게 그걸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6절에 등장하고 있는 보시고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였을까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는요 맹인도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보다 더 대단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요 8절의 명령인데 예수님은 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속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일어나라, 또 하나는 들어라, 또 하나는 걸어다녀라. 이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불가능한 말씀입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이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인생의 질문을 풀어야, 그래야 갇힌 그의 인생이 열릴 것이고, 이 두 가지 인생 질문이 풀려야, 그래야 멈춰진 인생이 현재 진행형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인생 질문을 통해서 그가 찾은 답,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인생 기회가 과연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좋은 기회가 과연 누구에게만 찾아오게 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의 출발은요 열려 있어요.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질문인 겁니다. 맹인에게도 열려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도 열려있고, 혈기 마른 사람에게도 열려있고,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기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줄곧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뭘 바라봤을까? 3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누워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게 비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고 원하고 갈망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 모여있는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미신 같은 전설이 하나가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가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어떤 행동을 해요? 물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물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순간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는 이 전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전설이 언제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 생겨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장사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랬는지, 종교인들이 맹신하도록 만들기 위해 퍼뜨렸는지, 병자들이 막연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생겨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분명한 건 이게 진짜다 가짜다? 여러분은 왜 확신을 못 하세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 중에 지금 베데스다에 가실 분들이 계셔요. 다시 여러분, 이게 진짜다 가짜다?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3절과 4절의 베데스다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뭘로 묶여 있어요? 괄호로 묶여 있더라는 거죠.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신빙성도 없는 가짜 뉴스, 이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빠져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가 단 한 번도 베데스다 못에서 눈을 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종일관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고, 그곳에 언제 천사가 내려오는지, 언제 물이 동이는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던 인생 해답이 그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눈길 한 번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퉁명스럽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7절입니다. 시작. 주여,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런 질문하지 말고 나를 물에 넣어주도록 도와나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나 거기에서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에게 어떤 작은 믿음의 것도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걸까?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굳이 38년 된 병자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6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자, 여러분, 왜 38년 된 병자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고요.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왜 굳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긍휼의 마음을 느끼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것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닫힌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눈빛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멈춰져 있는 인생이 움직이는 인생이요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 보세요. 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쩌면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통해 베데스다에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수많은 거짓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짜를 기대하고 있다.
거짓 기회에 속고 있다. 자 봐라, 내가 진짜 소망이고 내가 진짜 기회다. 내 눈빛이 머물면, 내가 긍휼히 여기면 반드시 은혜의 기회는 열릴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통해 보라는 거죠. 이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모여있던 다치고 갇힌 인생들, 멈춰진 인생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인생 기회가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38년 동안 갇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380년, 3800년 동안 멈춰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제, 우리의 다양한 난해들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건 뭐냐?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베데스다와 같은 수많은 세상의 답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벌써 25년 전, 3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때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뭔지 아세요? 훈련을 받습니다. 기초훈련을 받는데, 이 기초훈련을 한 달 정도 받는 동안에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특수부대나 이런 데서 이 자신들의 이 병사를 뽑아가려고, 착출하려고 찾아와요. 근데 이제 그런 착출이 오면 군인들이 가고 싶어 할까요? 안 가고 싶어 할까요? 안 가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엄청 빡세거든요. 특히 수색대에서 딱 왔는데 빡센 부대니까, 군기도 빡세고 훈련도 빡세고 근무도 빡세니까, 여러분 똑같은 군 생활을 하더라도 어려운 게 좋아요? 편한 게 좋아요? 다 좋은데 굳이 하나만 선택하라면 편한 게 좀 낫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수색대에 착출을 하러 왔는데 간부가 묻습니다. 야, 누가 수색대 지원할래? 딱 물어요. 그 순간,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다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바라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원하지 않으면 무작위로 착출을 하게 되는데, 쭉 돌아보다가 제 옆에 있는 한 명이 딱 착출이 되는 거예요. 너 일어나. 딱 그때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표정을 보는데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썩었어요. 뽑힌 게 너무 억울하고 정말 가기 싫어서 죽상이 된 표정으로 이렇게 뽑혔는데, 모인 사람 중에 5명이 뽑혔어요. 이 5명이 뽑혔는데 갑자기 숫자를 세다가 그 간부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몇 명 뽑지? 근데 4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더 뽑혔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됐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잘 봐. 진짜 가기 싫은 사람 표정으로 한번 말해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표정들이 완전 죽상에 막 울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다들 표정이. 그 표정들을 간부가 한 명씩 바라보는데, 그중에 딱 한 사람 가리키면서 넌 빠져,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4명과 1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표정이 한 명은 완전 천국을 얻은 표정이에요. 근데 이 4명은 정말 이제는 끝장났구나,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수색대에 있으면 안 되는 눈빛이 그 속에 표현이 됐던 것이고, 그게 그 간부의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기회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의 기회인 것을 너는 믿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면 닫힌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이고, 멈춘 인생이 움직이는 인생이 될 것을 너는 확신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음 속에
주님이 저의 유일한 인생 기회입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리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다치고 멈춘 병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치료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걸 붙잡겠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답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도 뜬금없이 뭐라고 요청을 하시느냐.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8년 된 병자는요, 세 가지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라, 앉았던 자리를 들어라, 계속 걸어 다녀 보아라. 여러분, 분명히 이 일은요 38년 된 병자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게 가능했으면 이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어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직접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앞선 6절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옳으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너진 삶의 축복으로 변화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한결같은 대답은 뭐예요? 아멘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다시 7절을 보세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너무 뜬금없는 대답 아닙니까? 주님이 물어본 건 예스 노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낫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온통 그의 생각이 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받지 못하는 불가능한 이후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죠.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될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과거 안에 그게 갇혀 있다 보니까 그의 반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걸 원어로 보면요, 그냥 일어나라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 자신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그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라는 거죠. 또 계속 걸어 다니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묵혀서 과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이제는 좀 새롭게 시도하는 믿음을 가져보라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 이걸 요약하면 이제 지나버린 헛된 세월을 제발 좀 청산하고 살라는 주님의 요청이셨던 거죠. 부정적인 과거, 그로 인해 여전히 부정적이고 원망에 사로잡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 옛삶의 태도를 제발 좀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준엄한 권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이고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찰싹같이 믿고 있던 유일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게 그들이 믿었던 간절한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이게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맹인이요? 여러분, 맹인은요,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이요?
여러분, 물이 동인다 하더라도 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사람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이요. 몸이 다 말라서 누군가의 경쟁을 할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결국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룰 수 없는 이 희망 고문에 사로잡혀 있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니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예수님 품으로 나오라는 거죠. 자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 과거 제발 훌훌 털어버리라는 거죠. 계속 걸어 다녀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제발 좀 시도하라는 그 말씀이세요. 왜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난주 제가 기도원에 방문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가끔 가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보던 분이 안 계시니까 문자를 보내셔서 저한테, 목사님 안 계시니까 교회가 허전해 보여요. 립 서비스인데 가끔 이런 말 듣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원을 방문했는데 좀 같이 기도하고 좀 이렇게 뭔가 시간을 좀 보람 있게 보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기도원에 대학생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수련회를 하면 아이들이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떠든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였냐면 금식 수련회였어요. 그러면 좀 힘 좀 빠지고 좀 에너지도 없어 힘을 들어야 되는데, 와, 젊다고 막 떠들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보통 물병 하나를 갖고 다녀요. 금식이니까 물병 하나를 갖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말씀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 남자 둘이 딱 앉아 있는데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꾸 성경을 보다가 자꾸 이렇게 자꾸 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 남자 아이 하나가 인생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 정확히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왜냐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점점 귀를 가까이 갔지만 잘 안 들려서 딱 들으니까 근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인생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선배인지 간사님인지 정확한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상대방에 있던 한 남자가 종이 한 장을 그 친구한테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종이 한 장을 가장 멀리 보내는 방법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뜬금없는 질문에 한참 고민을 하더니 종이 비행기로 만들어서 날려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뭐라고 하냐면 딱지처럼 접어가지고 휙 날리면 멀리 가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몇 가지 대답을 했는데 제가 점점 귀는 갔지만 저 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질문을 했던 간사님인지 선배인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종이를요 막 꾸겨요. 꾸겨가지고 완전 단단하게 만들더니 그거를 힘차게 확 던집니다. 그 종이가 여러분 어디까지 날아갔냐면 저 끝까지 벽까지 탁 날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와, 저는 이 친구의 그 얘기가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인생에서 구겨질 때가 온다면 그때가 가장 멀리 날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때다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분이 간사님인지 청년인지 선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구겨질 때가 오잖아요. 우리 자존심이 구겨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정말 구겨져서 나는 그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그때가 우리 인생에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가장 크게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구겨져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최적의 상태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큰 영적인 비상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내가 믿음 없이 살아온 옛 흔적,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교만의 흔적,
은혜의 지배가 아니라 내 욕망의 지배에 순응하며 살았던 그 옛날의 못된 흔적들, 이 모든 걸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다시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야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두 가지의 간절한 믿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보셔야만, 나를 바라보셔야만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나를 바라보시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구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구겨진 인생이 영적으로 보면 가장 우리가 크게 비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옛 나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함을 통해, 다 털어버림을 통해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야 돼요. 어떤 약속이냐?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곧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상황이 은혜의 기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닫힌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이고 멈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봉이시오니 오늘도 구겨진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곧 나아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과거에 매였던 마음을 회개하고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